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듭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확인한 예수의 빈 무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부활의 감격의 그 기쁨을 갖지 못하고 그 빈 무덤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직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 슬피 울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보내고 마리아를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루하시죠.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12 제자들도 있었고 그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곱 그 수제자들 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다 놔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이하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그 시차 뉘었던 곳 한 천사는 머리 위에 한 천사는 저 발끝에 앉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마리아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서 두 천사들과 만납니다. 그러나 주의 사도를 대표하는 그 베드로와 그 야곱과 그 요셉도 무덤에 왔지만은 그들이 천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다른 여인들도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10절 이야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신 것을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어요. 근데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안 믿었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시고 나중에 무덤과 함께 온 다른 제자들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만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를 홀로 만났다는 것은 왜 만났을까?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그렇게 살아있던 제자들 베드로도 안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만났다는 것은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만나 주신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거기에 비중은 아니었었습니다. 또는 세상으로부터 큰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며 만나주신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자의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당신이 대할 거란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서는 만나기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의 사랑으로서는 만나기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나는 것도 하나로서는 안 나요. 같이 맞부딪혀야만이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막달라 그 마리아의 그 사랑,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기에 주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서 만나 주셨는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관계였어요? 지극히 정성 들인 그 사랑과 사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진실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임날마다 시간인 시간마다 어디서든지 사랑하며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4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사슴이 왜 물을 찾기에 갈급했겠어요?
사슴이 왜 그 신음을 찾기에 갈급했겠습니까? 갈급했다는 어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헐떡했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 갈증 속에서 신음을 찾기에 헐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사슴이 목말라 애탔으면은 그 신음을 찾기에 갈급했다 그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그 갈급함, 만나게 갈급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슬기, 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갈급하면은 여러분들 그 우유 젖병을 물수되게 헐떡이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그 배고파가지고 그 우유를 먹기 위해서요. 얼마나 운지 몰라요. 안 울면은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울음의 그 갈팡 속에 그 우유를 타가지고 우유 젖병을 물리면요, 헐떡이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파 갈급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주시면 만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면 받지,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지 뭘. 이 생각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 이 모든 일도요,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은, 내가 열정으로 정말로 갈급하지 않으면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일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갈급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내가 나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나와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선 간에 내가 갈급한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우리 주님은 어때요? 바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요, 찾아보세요. 만나 주신대요. 시편 11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 얘기 아니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구한 모든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찾으십시오. 우리 혜원이 이제 금년에 졸업반이에요. 하나님, 금년에 졸업반인데 하나님, 주님, 나는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혜원이의 그 먼 앞으로의 진로를 큰 대로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역사 속에 묻힌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절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죠.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것을 모른 겁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변형돼서 그럴 수도 있죠. 전혀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의 보좌로 그곳에서 한순간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의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둘이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보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데는 근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변형돼서 이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산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내게 올 것, 살아서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찾는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산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일로 근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그랬어요. 책망한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생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니까요. 우리 청년 주희, 기도할 때에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셔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서 23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는 삶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2000년 전의 그 예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2000전의 그 역사서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편견으로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 편견으로. 15절 말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었습니다. 동산직이란 거요. 예수가 묻는데도 동산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예수님 알아지 못했다니까요. 동산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인 뿐이었으며, 그래서 그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도 어때요? 알아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생각과 과거 2000전의 그 예수를 오늘 그대로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내 경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고의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밤새 여기도 그물을 던져보고 깊은 것도 던져보고 낮은 것도 던져보고 밤에도 던져보고 새벽에도 던져보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경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 깊은 데로 던져보고 낮은 곳에서 던져보고 저 새벽에도 던져봤는데 안 잡혀요. 이건 경험이요. 어불의 경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모든 고정관념의 모든 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뭐요? 하나의 믿음이다,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정관념의 이 믿음을 우리는요, 깨트릴 때에 나에게 뭐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형제들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그 누이들도 있다. 배척한 거예요. 이것을 못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나의 이상적인 예수,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위대한 혁명가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사상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정말 어때요? 우리는 보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그분을 만나러 오는다면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만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예수? 살아계신 예수.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급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 머리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제자도 왔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뭐 했다고 했어요? 울었다 그랬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에는 슬피 울었다 그랬죠. 오늘 1절 이하에 보십시오. 안식오 첫날 이른 아침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일찍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살아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돌아간 거죠. 예수 죽어서 그래 없으면 어떡하냐, 죽었는데 걸어가면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제자들은 돌아갔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거기 앉아서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생명의인의 존재입니다. 예. 예수 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동안 귀신에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7 귀신을 쫓아주는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쫓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랑의 사랑. 이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로 지금도 그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었죠? 말로의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예수님과의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왔다가 돌아갔지만은 이 마리아는 거기서 앉아 울고 있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그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말로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무슨 사랑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었습니다. 시편 51장 6절 말씀에 중심의 진실함에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원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말로만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 마음과 그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옮겨주시는 그 사랑, 그걸로 주님은 무게를 재가면서 어때요? 우리에게 사랑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누구를 불렀어요? 저 목동 양을 치고 있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믿음직한 그 사울왕의 그 모습, 아름다운 책의 그 모습, 어디 한 곳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버릴 수 없는
그 사울의 그 모습은 내가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친구를 맺고 줄고 나누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이 중심에 이것을 달아보면서 나는 어떤다? 사랑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 혈압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온갖 채찍을 맞아서 피를 다 흘리까지 이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생명을 주셨었어요. 네? 이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한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순간이 아니라 다 이뤘다고 하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말로 그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발에 품면서 뭘로요?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이선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곧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않는다. 저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뭣도 드린다?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멋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과 뭐예요? 자만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이선과 그 모든 뭐예요? 가식을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신다면, 지금도 우리가 찾는다면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